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놨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살아있는 법에 매여 있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듯이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에 매여 율법 아래에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율법은 곧 몸에 대하여, 몸의 행함에 대하여 매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인데, 모든 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했다.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효력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분을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죄는 어디에 거합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 육체 속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데,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죄의 용법이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율법이 오므로 더욱더 이것은 죄되게 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이 완전히 죽는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이겨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에 더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면, 악을 알면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차라리 악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를 알므로 죄인인 줄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이 계명을 틈타서 오히려 죄를 더 짓게 하고 죄에 더 속하게 하는, 그와 같은 참 악한 우리를 하게 하는, 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면 계명이 악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악해서 계명을 알고서도 계명을 더욱더 지키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은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나의 죄를 드러내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긴 것도 괜찮았는데, 아는 이 죄가 더욱더 나를 죄로 이끄는 것이 있어 고통스럽게 했다. 내가 그래서 오히려 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죄를 안다고 해서 절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 아는 자는 그 죄를 완전히 돌이켜 곧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없이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함이 없이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안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곧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이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모르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죄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좋은데 나가지 아니할 때는 더욱더 죄에 빠지게 돼 있다.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선 자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더 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해버리죠. 나는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죄를 아는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쪽짜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몽학선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죄되게 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악에서, 그 죄에서 건져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건져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의 속량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쳐야 될 단계는 율법에 따른 정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리라고 보이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해, 참에, 회개하는 것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로 통회함을 느끼고, 그 통회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도나라고 말하신 것은 그와 같은 구원이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14절입니다. 이것도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영적인 줄 알거니와, 신령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없앴는데 아직 여기 지금 로마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원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묻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다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죄된 몸을 어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은 몸을 죽여야 죄도 함께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도 있지만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몸에서 나오는 죄도 함께 죽어 이제는 그 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도록, 선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또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로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을 살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육신을 살리면 육신 안에 거한 죄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몸에서 나오는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만드신 것은 다 보기에 좋았지만 그러나 만드신 것 자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는데 몸이 주인이 되어 몸이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영광, 몸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100% 죄입니다. 그래서 죄냐 의냐는 어쩌면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판단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내 육신을 위하느냐, 내 영을 위하느냐, 이것만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영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내 육신에게 있습니까? 죄와 의가 단번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었다. 몸은 이제 죽었으니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향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사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곧 이 육체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이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싸움의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록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법은, 곧 속사람은, 곧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고 내 육체는, 겉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죄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 참 공고하고 피곤하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에 이 공고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곧바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공고한 사람이라도 해놓고 감사하리로다라고 즉각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우리가 언제입니까? 5장 훨씬 더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법을 넘치도록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죄의 법에서 나오는 그 사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살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내 죄에서 나오는 법을 차고 넘치고 이기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싸우지만, 비록 갈등하고 있지만 마음의 법을 따라 살면 모든 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라는 걸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 사십시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절대 육신의 법을 따라, 이 죽은 몸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글로 새겨진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잊어버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요한복음의 요한의 말로 말하면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께서 담고 있어 자꾸 깨닫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죄의 법에 아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이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사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과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모든 사망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절대 살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